도전하는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9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했을 때 더 나은 생활 수준에 자신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끊임없이 애를 쓰면서 살아가죠.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이 잘 사는 법, 또 잘 사는 것에 대한 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우리가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늘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내 집 장만, 이게 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요즘에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덜 갖더라도 또 혹은 덜 채우더라도 나에게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금 유행이 지난 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되게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소확행. 이게 한동안 유행했던 말인데요. 거창하지 않지만 평범한 일상이지만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2025년 트렌드를 조사한 한 기관에 의하면 좀 새로운 말이 등장했는데 옴니보어 소비라는 말입니다. 혹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중간에 있고 굉장히 어지러운 여러분 다양한 어떤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것들 보이시죠? 이게 요즘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보여주는 옴니보어 소비라는 말입니다. 잡식 소비라는 뜻입니다. 잡식 소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 브랜드나 유행, 트렌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취향에 따라 다양한 것을 선택하고 누리며 사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선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는 유명한 브랜드의 커피를 내가 마셨다면 그 다음 날에는 동네 로컬에 있는 이름 없는 카페의 커피를 사 마시기도 하고, 하루는 내가 굉장히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었다면 그 다음 날에는 동대문에서 공수한 아주 허름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유행, 무언가를 따라가기보다는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취향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과 그런 삶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현대인들의 그 소비 패턴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보면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마다 환경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성공의 의미도 달라지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도 확실히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죠. 뭐냐면 여전히 사람들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사실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의 교회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시간이 되고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계속 다루어 왔던 그 예수님의 스토리들은요, 주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변화산 사건도요, 갈릴리 근처 다볼산에서 일어난 일로 학자들은 주로 추정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십자가의 영광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산 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시죠? 산 아래로 내려가셨고, 정확하게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이 대속적 죽음,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다시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로 가셔야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기로에 계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결심을 하신 거죠. 어떤 결심이었냐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때가 이르렀구나. 그런 결심을 굳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를 따라 걷기를 희망하고 예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핵심적인 가치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다루기 전에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갈릴리 사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죠?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갈릴리는 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쪽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결심하시고 가려고 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내려와 보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리적인 환경이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늘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지역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 감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로 감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또 그 수도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거든요. 이때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던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이 당시에 강력한 어떤 혈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혼혈이 된 거예요. 피가 섞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 지역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섞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졌죠. 그래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어떤 한 부류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서로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혼혈인이 된 거죠. 또 종교적으로도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바알 숭배에 빠졌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선지서들은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라고 주장하냐면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리심산이 아니라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유대인들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은 각을 세우고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에 덧붙여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개와 고양이가 서로를 싫어하는 것처럼 적대 관계가 되었고 지금도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을 의식하시고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 갔어야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어째서인지 단 한 번도 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여정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환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성에 들어오지 못하시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오시게 막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아세우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갈등과 그 정서, 당시의 정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두 제자가 나섰는데 딱 봐도 지금 화가 났음을 알겠죠. 주님, 우리가 가서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당장 가서 저 사마리아 놈들을 박살을 내버리시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안이 꼽고 꼴도 보기 싫은 사마리아 놈들. 그런데 그런 놈들이 내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길 가다가 콱 넘어져 코가 깨져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줄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악한 감정이 있는 거죠. 악감정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배척까지 당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토하며 말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좀 진멸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난해주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저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셨던 이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내려오신 주님은 결심을 굳히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그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상종 못할 인간들이죠. 더러운 놈들입니다. 우리와는 격이 맞지 않는 저급한 인간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관점에서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유대인들에게는 멸망해야 마땅한 자들, 길 가다가 콱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아깝지 않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자들이죠? 저들에게도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지금 내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일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예수님은 그 우물가를 찾아가셨어요. 왜요?
그 여인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루살렘의 여정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런 놈들은 다 망해버려야 합니다. 이미 마음에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을 주기 원하고 저들을 살리기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 누가 죽어야겠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한 사마리아인들에게 표출되었던 제자들의 분노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전쟁은 전쟁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셨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 여정을 따라 걷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주님이 보내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며 살리기 위해 죽는 자들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는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내가 제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속한 그곳에서 죽기를 자처할 때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살리는 자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런 길로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살고 내 배우자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요. 주의 복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제자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팩트, 사실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참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런데 지체를 위해서 좀 틀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진리,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양보할 수는 없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 취향과 내 성향에는 좀 맞지 않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와 제자가 왜 그렇게 내가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려고 하는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 왜 그렇게 우리는 목을 메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이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고 제자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라면, 이것이 제자됨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제자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서둘러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세 사람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저자 누가는 제자의 삶과 그 길에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누가 그 제자의 삶에 합당한 자인가? 먼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대뜸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여기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과 감정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한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제자, 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땅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삶,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죽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공과 나를 위한 삶과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주님은 사마리아를 피해가지 않으셨고 배척과 거절과 멸시와 조롱을 참으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 서셨습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럼 또 이어서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 부모에 대한 효도 모르는 아주 불효막심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부친을 장사 지낼 며칠의 말미도 주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당시 부친을 장사 지낸다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는 며칠간 진행되는 장례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또 2차적으로는 1년 뒤에 시신의 뼈를 추려서 자신의 가족 묘에 안치하는 일정까지를 장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뭘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먼저 하고 나서 주님을 제가 따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과 가장 우선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이번 시험 끝나면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승진이 잘 되면 제가 교회를 잘 섬겨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제가 정말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 다들 뜨끔하시죠? 그죠? 부친의 병환과 돌봄을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가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 목표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지내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길에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것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무엇을 하게 해달라? 내 가족에게 작별을 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농사 지을 때 보면 요즘에는 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서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손수 쟁기를 쥐고 밭을 갈았잖아요. 그런데 쟁기를 쥐고 밭을 가는 동안에 농부가 목표점을 보지 않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밭이 제대로 갈리지 않겠죠. 삐뚤빼뚤해질 겁니다. 똑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과거의 미련을 두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망설이는 자세로는 하나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고,
이것저것 세상적인 핑계를 대는 자세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없고, 마지막은요, 세상에 미련을 둔 자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세 사람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참된 제자,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자도가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됨을 위한 준비가 없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Great Omi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Great Omission. 사실 언어 유희와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명령하셨던 지상 대명령을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은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라 말씀하시죠? 제자로 삼으라. 그렇죠? 이게 지상 대명령입니다. Great Commission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제자도가 없는 제자, 제자도를 잊어버린 제자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 아니라 Great Omission이다. 중대한 누락, 무언가가 누락되어 있다는 언어 유희예요. 이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제자도를 잃은 제자가 너무 많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참 많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잘 사는 데에 있고 잘 죽으려 하는 자들이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 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쟁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는 자, 따르기를 주저하고 핑계대기를 말하는 자,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멀고 험난한 길일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었던 신실하고 진실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잘 죽기를 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길이 얼마나 값비싼 길인지를 알았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부르짖었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질 때조차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오늘 초청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편안함 속에서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계속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자 되기 위해서 잘 죽는 자 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많고 많은 그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그 회사에 두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런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죽는 삶으로.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살려내는 삶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쫓아 살아가며 그곳에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죽어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위하여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십자가 길 가운데 내가 죽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살고 또 내가 한 알의 밀알 되어서 썩어질 때 주님이 나를 두신 그 곳이 함께 살아남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우리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예수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오직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미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랄 되겠습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를 주님 살려내는 미랄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썩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여 주님이 나를 두신 내 가정에서 내가 썩어지는 일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주의 말씀의 은혜와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부요함과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잘 살기만을 바라며 그 길을 걷겠다고 말했던 우리의 오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핑계대고 도망치고 헌신하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계속해서 돌아보며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득 부으셔서 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살리기 위해 죽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정을 살려내고 내 직장을 살려내고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사역을 살려내는 자들로 주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를 따라 죽으며 많은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의 밀알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어 주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제자들과 주의 권속과 교회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